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셨을 때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참 아브라함이 경우가 있구나, 예의가 바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많이 성장했구나, 이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처럼 절대 공짜 좋아하지 말아라, 반드시 제값을 치르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라 라는 뜻이 주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 주제예요. 성경이 크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뭐예요? 구약과 신약. 이걸 풀이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옛날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으로 끝나는 성경인 거예요. 끝나는 책이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으로 택하셨잖아요. 어떤 자격도 없고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당신이 세우신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도구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어떤 형태로 알려주셨어요? 약속의 형태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오래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 허무맹랑하고 지금 현실로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고난과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다가 본문과 같이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겉보기에는 그냥 제값 주고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제값을 주고 에브론에게 사라를 묻을 그 막벨라 굴과 그 일대의 땅을 산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믿음인가? 그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약속의 내용을 봐야 돼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매개체이자 증거가 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 땅과 민족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땅과 민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어떤 단어로 대체가 됐냐면 땅은 하나님의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겠다라는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중보자이자 희생 제물, 대속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을 잘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가목은 복받은 가문이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자 이 성경을 이끄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땅과 민족인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어디에 팔려가요? 그렇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 다 무엇 때문이에요?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야곱의 가족 70명이요. 그 애굽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 구원이 없는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 광야라는 땅이 계속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돼요. 이 뜻을 이어서 예수님도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땅, 즉 온 세상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죄에 속한 이 세상, 죽음의 땅인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생명의 땅, 구원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복음의 뜻을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중에 오늘 본문과 같이 사라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여인으로서 죽은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된 사람이 사라가 유일해요. 그 외에는 어떤 여인도 이렇게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본문 1절에 보면 몇 세라고 나와 있습니까? 127세.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두고요, 10이라는 완전수 곱하기 10이라는 완전수가 곱해지면 몇이 돼요? 120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완전수 7이 더해진 127,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라의 죽은 이 나이의 숫자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불임이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은 것을 통해서요, 사라가 어떤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미쁘신 분이다. 미쁘시다가 무슨 뜻이에요?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몇 프로?
믿을만 하나 하니까 한 몇 프로 믿을만하다 그게 아니고 100% 믿을만한 분. 이 진리를 사라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라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그 나이로 죽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굴에 무덤을 만들어서 안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어요. 재산은 정말 많았지만, 진짜 부자였지만 소유하고 있던 땅은 한 평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헷족속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 아내 사라를 장사할 땅을 주십시오. 굴을 달라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풍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굴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그것만의 뜻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어떤 뜻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뭐라고 했어요? 땅과 민족이에요. 그 땅과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값을 주고 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엄청난 행운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바로 그냥 주겠다라는 거예요. 헷 족속이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에 밭까지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떠하셨겠어요? 저라면 야, 이게 무슨 횡재야 하고 엄청 좋아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헷 족속의 말을 제가 듣고 바로 고맙다 이렇게 덥석 받았을까요? 그럼 좀 너무 속물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죠. 사람이 염치가 있지. 한 번쯤은 제가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도 거절을 해요. 하지만 한 번 거절이 아니고 계속 거절을 합니다. 에브론도 또 똑같은 말로 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해요. 자, 이 정도 이렇게 계속 선의를 베풀면 염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그 선의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오고 간 곳이 어디예요? 성문입니다. 성문. 자, 성문은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공정을 받거나 재판을 이루는 장소가 성문이에요. 우리가 룻기서를 그때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학렬이 높은 자가 있었잖아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 아무개. 근데 그 아무개가 룻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공증을 받았던 곳도 어디예요? 성문이에요. 자,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 성문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말대로 그냥 받아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은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막벨라 굴과 그 일대 땅을 삽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사라의 나이가 127세로 완전수를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됐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라의 장례를 계기로 거주할 땅, 그 민족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땅을 산 거예요.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 본문 내용을 뺐습니다.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별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홀의 자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일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여호와의 일에 그 내용이 끝나고 뜬금없이 이 나홀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사라가 죽는 내용이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뜬금없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내용의 전이든 그 내용의 후이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이잖아요. 그 나홀이
12명의 아들을 낳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12가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루는 지파수가 몇 개예요? 12지파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수는 한 민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본문의 앞 내용은 나홀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나홀도요, 한 민족을 이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전에 아브라함의 품을 떠났던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이삭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낳은 그 이스마엘도 나중에 보면 똑같이 12명의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민족을 이룹니다. 창세기 25장 16절이에요.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멘. 이들 모두요, 나홀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땅과 민족을 이뤘어요. 아브라함처럼 택함받은 자들도 아닌데 땅과 민족을 이뤘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당연히 땅과 민족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이야기를 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첫 땅을 주시는 본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권유와 그 헷 족속의 권유에도 끝까지 제 값을 주고 막벨라 굴과 그 일대의 땅을 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127년을 살다가 죽은 사라가 묻히는 곳을 약속의 땅으로 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하는 중요한 땅을 에브론의 호의로 그냥 받아보세요. 그때 당시 헷 족속들이 다 인정했어요. 그들의 호의 다 진짜고 에브론의 호의도 진짜예요.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 당대에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후에 에브론의 자손이 소유권을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쫓아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이에요. 자,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애굽의 백성들도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역사적으로 엄청났던 이 가뭄의 사건이요, 오직 애굽만이 피해갔어요. 그것도 풍족하게, 그것도 미리 준비하면서 곡식을 채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앞장서서 계획하고 했던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누구예요? 그때 당시 총리였던 요셉이었어요. 자, 그런데 백성도 아니고 왕이 요셉을 몰라요? 한 나라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왕이 어떻게 요셉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 그런데 너무 이들이 부강하고 많아지니까 바로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안 되겠다. 얘네들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우리의 분명히 적이 된다. 우리가 먹힌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싸그리 무시하고 친구였던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 뜻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사람의 민낯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문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그 엄청난 은 400세겔이라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한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익을 따졌다면 에브론의 호의를 받아들이면 됐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진 겁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인가를 따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포기할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값을 치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내 주머니에 차는 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기 잘 두드립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위한 계산기는 잘 두드리나요? 이게 어지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이익 앞에서 내가 손해볼 만한 상황이라면 믿음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웬만큼 다져지지 않고는 이게 쉽지 않아요. 후에 이 막벨라 굴과 그 일대가 어떤 땅이 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헤브론이 헤브론. 19절에 나오는가요? 마므레는 곧 어디라? 헤브론이라. 헤브론이 무슨 땅입니까? 후에 다윗이 처음 유다의 왕이 됐을 때의 수도로 삼은 곳이 헤브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징이 되는 곳이 바로 헤브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값을 치르고 산 본문의 막벨라 굴과 그 일대의 땅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서 이렇게 제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았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산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책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책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의 핵심인 땅과 민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약속의 땅인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1차적으로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리고 민족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된 의미로 그 땅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복음을 이루어야 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같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치른 제 값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선택을 할 때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선택을 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치러야 될 분명한 값이 있어요. 몫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치르기가 쉽지 않아요. 참아야죠. 손해도 봐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내 성질 죽여야 되죠. 웃어야 되죠. 이게 쉽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몫을 치러야 약속의 땅인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령탑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위치나 모양이나 크기나 시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살면서 제값을 치르며 교회를 온전히 이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삐까뻔쩍한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짠내를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닥에 버려지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짠내를 잃은 소금이 가득 찬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요, 바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쉬워요? 어렵잖아요. 하는 것 자체는 쉬워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냥 자체는 돈도 안 들어요. 건강도 필요 없어요. 재산도 필요 없고 똑똑하게 뭐 배워야 되는 것도 아무 필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기 위해 내가 치러야 될 몫이 너무 크거든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참고 내가 나중으로 미뤄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아브라함이 치른 은 400세겔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은 400세겔이 터무니없을 만큼의 큰 돈인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손해를 봐도 저울 추를 속이면 안 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마음대로 복수하거나 혈기를 부려서도 안 돼요.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래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도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은 400세겔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직접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는 값을 치렀다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버린 자들을 우리 예수님 직접 찾아가셨고 무릎 꿇고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기셨고 한 번의 섬김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찬양이 딱 그 찬양이잖아요.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치러야 될 은 400세겔이에요. 앞으로 왕으로 섬기겠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았는데도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가장 비천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다 잡히셨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것이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러야 할 은 400세겔이었기 때문에 그 힘든 선택을 기꺼이 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민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숨까지 기꺼이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아는 자만이 목숨 바쳐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조금만 손해를 볼 것 같으면 편법을 쓰거나 속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조금만 억울하고 기분이 상하면 뒤에서 모략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앞에서 혈기를 부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조금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 같으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귀한 사명을 헌신장 내버리듯이 내팽개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 뜻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소홀히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 정도면 나는 열심히 했다 생각하셔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제는 내 편할 대로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 물음들 중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중직이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해도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이 모든 물음에 우리가 완벽하게 값을 치른다라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은 것도 잘못했다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은 이유는 우리가 한때의 뜨거운 믿음으로 몇 번의 엄청난 순종으로 만족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갖고는 은 400세겔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드린 질문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아무리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내가 귀한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착각하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물은 거예요. 사탄은요, 항상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요, 속지 말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겠습니까? 하루만 방심해도요, 우리는 제값을 치르는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날마다 죽은 거예요. 그 값이 400세겔을 치르는 하나의 과정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될 이 값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새날교회는 절대 약속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해서 엑기스만 되짚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신명기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왜 그러냐? 제 값을 치르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지 못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듯 했어요. 그런데 점점 타협하고 물들어가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온전히 만들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의 처음과 끝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결국에는 자기 소견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저 이게 맞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까지 아무리 이기적이지만 남들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렇게 나누면서 정신을 못 차려요.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제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런 일이 있었다, 지식을 채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일이 곧 누구의 일이다?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제값을 치르면서 이러한 불행을 겪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겁니다. 우리의 섬김도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고요. 우리의 인내와 열심도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해. 우리가 치르는 값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작습니다. 그 진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헌신이 헛되다라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다,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제 값을 치르며 살았는지 되돌아보시고, 다가올 2026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 값을 치르는 거룩한 삶을 사셔서 우리 새날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본전 생각나게 하는 놈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그 작은 것을
엄청나게 크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존재. 사탄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 정도면 제값을 충분히 치렀다라고 속이는 존재. 우리가 여기에 지면,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먼저 낸 자가 나중 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무익한 종이 돼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헛된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구원의 여정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순종의 마음으로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우리 더욱더 믿는 마음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하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사는 삶이 겉으로는 쉬운 것 같지만 그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인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해야 될,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결코 작지 않고 큰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마땅히 치러야 될 것을 알고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모든 것을 감사하고 마땅히 치르며 거룩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주님 앞에 헌신한 게 많았어도, 아무리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아무리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많았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결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속입니다. 아버지여,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새날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약속의 땅으로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